샬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13장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크고 많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다가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 모아주셨으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혹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로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 또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받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험의 경고를 항상 저희들이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에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오늘 여기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롯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도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의인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신앙생활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롯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엄청난 주님의 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27절입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까지가 거의 한 2000년 정도 역사가 흘러봅니다.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아브라함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의 저 끝에 쿠웨이트라는 지역이 있죠. 쿠웨이트. 그 쿠웨이트 그 지역 가까이에 이 고대 아주 이 성황했던 상업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르라는 도시였는데 그 갈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상업 도시, 번창한 이 상업 도시에서 우상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을 번 이 상인이었습니다. 그 우상 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11장 내용은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란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쩌면은 아비가 미리 죽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불쌍해가지고 그 손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분명히 같이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추측은 사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롯이라는 사람은 아비가
미리 죽었고 그 삼촌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자기가 직접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 말고 이 롯처럼요, 우리 중에도 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거나 혹은 어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삼촌이 먼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인도로 인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즉 주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개인의 믿음보다는 삼촌의 믿음 때문에 혹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주님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은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롯입니다. 롯입니다. 우리가 다 롯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먼저 믿은 어떤 사람, 먼저 말씀을 깨달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으로, 그 사람의 인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의 다가 롯의 위치에 사실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롯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그 삼촌의 인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사실 들어왔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4절입니다. 12장.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조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실 가는 겁니다.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롯도 들어간 사람이다. 자, 이 롯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2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384페이지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번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자, 분명히 롯을 두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랬죠. 삼촌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자기도 함께 순종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그도 의인의 반열 속에 분명히 들어간 사람입니다. 삼촌에 전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이 가려면 가자. 그가 믿은 것은 뭘 믿었습니까? 삼촌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 삼촌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은 거고. 그러니 이 롯도 의인의 반열 속에 사실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그도 칭의, 즉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13장 내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의 사막지대입니다. 그 사막지대 그 지역 이름이 네겝입니다. 네겝 사막이거든요. 그러니 과거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네겝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혹은 남쪽 황무지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 네겝이라는 곳이 사막이고 황무지라는 그런 것을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1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서 보니 흉년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사람들을 보니 다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아리따운 이 아내가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가 이제 짜고 우리는 남매지간이라고 말하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남매라는 말도 틀리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왕이 이 사례가 너무 이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취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셔가지고 다시금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과 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지금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는 이 불행한 기록이 지금 12장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반쪽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여기에 감옥이 들었든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든지 하나님이 먹이 주신다는 걸 확신만 있었으면은 애굽까지 내려가서 마누라도 뺏길 그 위험까지 차지를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반쪽 믿음을 가지고 있는 터라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내려갔다가 그 불행을 당하고 다시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덕분에 그 애굽 왕이 주는 많은 재물들을 더 많이 얻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다고요? 풍부하인지라. 자, 이 풍부한 거는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더 많은 거를 주신 거예요.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많은 이 가축들을 더 얻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다 보니 네겝이라는 곳은 이 황무지인데 이 짐승 칠 곳이 사실 별로 마땅치를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13장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저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쪽은 전부 다 황무지고 사막이니까 이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위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제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본래 처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이렇게 쭉 하늘을 바라보고 가다가 세상으로 삐끄덕해가지고 빠져보면요, 다시 돌아오면은 원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롯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사실 없은 거예요. 그러니 이 롯이 항상 아브라함 곁에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불행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6절을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 롯은 마땅히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를 해야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하고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동거를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으면은 분명히 먼저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자기는 계시가 없이 살면서도 함께 동거를 못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사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뭔가가 필요해서 다 모였다가 왜 흩어지고 뿔뿔이 자기 곳으로 다 가는가? 왜 동거를 못하는가? 그 얘기라고요. 여기도 지금 롯이 아브라함과 동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롯이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워 나가다가 왜 동거가 함께 할 수 없고 떠나게 되는가?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롯이 왜 떠나게 됐어요?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사실은요. 재산이 많아졌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이 불어났는데 그 아브라함 따라다니던 그 롯도 그 아브라함 덕분에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많아진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롯의 가축하고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같이 먹이게 목초지가 넉넉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겼다. 동거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함께 뭉칠 수가 있어요. 밖에 박해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안으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동거할 수 없는 이유는요, 박해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가 재산이 많아졌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자, 6절 다시 보시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가축이 많이 불어버리, 가축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축이 많으니
이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땅이 부족하다. 그 얘기잖아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 다음에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자, 이 소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오늘 교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보세요. 신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는요. 이 가나안의 의미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 다 들어오면은 이 주님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머리의 지체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몸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많이 누린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동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뿔뿔이 곳곳으로 다 가버리느냐? 그 얘기잖아요. 가버리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큰 교훈은요. 이 불행한 이 롯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를 오늘 내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은 분명히 우리도 이 롯이 당했던 이 불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망이 있죠.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기의 꿈이 있죠. 많은 부를 끌어모아가지고 자사수소 물리고 싶은 그 탐욕도 있죠. 그러다 어느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 욕심과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구원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야망과 탐욕과 욕심과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속에도 점점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된다고요. 구원받았을 때는 그걸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함께 살아보니 나도 이 안에서 내 지위가 있어야 되겠다. 나도 내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가 누리는 혜택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말로는 직접 표현 안 하지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롯 둘이만 사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여기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땅 안에 먼저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족 7족속들 중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이 속에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지요. 보세요. 이렇습니다. 롯이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가축이 많이 불어나니까 자기 입으로요. 삼촌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누구 입으로 불평이 나옵니까? 목자들, 그 종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불평할 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러던데요. 그러죠. 누가 뭐라 그러던데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차마 자기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기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누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돼요? 결국은 롯이 불평할 것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롯의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 문제로 불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왜? 종들끼리 다툰다가 아니라 사실은 삼촌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삼촌하고 다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처음 올 때는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건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말씀다운 말씀을 듣는가를 공부하고 다녀볼 만한 데는 다 다녀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만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들을 말씀 여기 있구나 생각하지요. 1년 가고 2년 가고 5년쯤 가면은 나도 이 안에 내 직분이나 내 지위나 내 몫이 있어야 되겠다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몫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동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위치가 있어야 된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우니까 그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올 때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새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즐겁기도 하지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옛날에 감춰져 있던 그 육신의 탐욕도 나오고 명예욕도 나오고 내 지분을 확보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나도 내 위치를 어느 정도 세워둬야 되겠다. 그러니 분리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동거를 못하는 거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만일 제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현재 남아있는 이 식구들끼리 동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그 사람은 내가 바라보고 갔지만은 나는 그 사람 없으면은 나머지 사람은 나하고 아무 도움도 안 돼. 내가 그 사람하고 왜 거기 같이 있어야 돼?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사실은 마음에서 동거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거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말씀 듣기 위한 것이지, 나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 별로 거기는 갈 필요가 없어. 나는 만일 저 손목사가 설교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하고도 나가 교제할 생각이 없어. 그게 이 롯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롯의 결정이 뭡니까? 동거를 못하니까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떠나겠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해야 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거는요, 형제들과 사이에 이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찾아다니지만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다고요. 정말 나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될 사람을 찾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왜?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든다는 사람 누가 마음에 듭니까? 자기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저 동무처럼 아니면 무슨 친목 단체처럼 그렇게 연결은 돼 있어도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저 영혼도 가지고 있으니 내 생명과 저 생명이 같은 생명이니까 이 생명과 생명의 교류를 위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채가 있느냐고요. 그게. 생명과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있는다고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몇이냐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나본 거예요. 나를 찾아와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보니까 말씀 들을 것도 없고 어디 가도 무슨 복음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찾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저를 사실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을 다 빠줄 수는 없고 반만 빠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손 목사도 언젠가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반쯤 빠주고 있다가 화닥닥 문제가 생기면 호닥닥 달아나려고 반만 빠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가는 사람.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교회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저 새 예루살렘의 성이 되려고 하면요.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이 세워진 그 교회가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런데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창으로 연결되고 취미로 연결되고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집회에서 뭐 만났다. 그게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거 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집단 안에, 이 교회 안에 내 위치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내 위치가 뭐냐? 나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나는 발언권이 없는가? 나도 이 교회에 헌금하고 사는데 교회가 주는 혜택은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나도 그동안 성경을 30년 이상 들었으면 나도 왜 설교를 못 하겠는가? 그럼 왜 내 혼자만 설교하느냐? 그런 불평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이 계시를 받았으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그 계시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사람이 주변에 생겨나갑니다. 롯이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롯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건 한 번도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는 마땅히 아브라함 곁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제. 8절 보세요. 다투는 소리를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지요. 그 아브라함이 귀에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 자,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경우든지 같은 친족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그게 명분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더 취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양보해버리고 줘버리는 게 낫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싸우잖아요. 성경대로 이 싸우는 이 정욕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싸움하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그 위에 올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접받겠다는 거잖아요. 싸움의 이유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을 받고 자기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목자가 다투는 그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린 자식이 옆에 있는 자식하고 싸우면은 그 싸움이 아이들 싸움이 안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부모 싸움 됩니다. 부모 싸움. 왜?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맞는 것을 다 싫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는 것처럼 종들의 싸움이 누구 싸움이겠어요? 같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롯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교회 가서 뭐 부당한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혹은 꾸중을 들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가도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그 교회와도 그 무리와도 담을 쌓는다고요. 그게 자식이 아니고 남편이든 혹은 아내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그 말처럼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당을 지어가지고 이게 떠날 준비를 하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여기서 우리가 손해볼 바에는 차라리 여기 있지 말고 떠나자. 그 생각을 하잖아요. 떠나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의를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 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잖아요. 선택하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어른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기득권도 포기를 하고 네가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해라. 이게 땅이 좁아가지고 네 종이나 내 종이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친족이니까 이런 일로가 싸움이 없어야 되니까 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제의를 하겠는데 네가 그러면 더 좋은 데를 택하라. 그러면 네가 택하면 나머지 쪽은 내가 택하마. 이렇게까지 제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보세요. 나하고 족하고 싸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입장 되면 족한테 다 양보하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롯이 가진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것이지 자기가 그게 뭘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실은요. 양들이나 소들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것인데 그 얻은 그 가축이 먹일 장소가 없다고 종들이 싸우는 그 일에 롯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오늘 얻은 이 모든 가축은 다 삼촌 거니까 삼촌 원하는 대로 다 하시고 저는 조그마한 땅에다 주시면 제가 거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생각은요. 자,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의인이라는 것은 삼촌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삼촌 때문에 내가 부유해졌으니까 선택은 삼촌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사람이요. 삼촌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딱 둘러보고 좋은 땅을 미리 다 본 거지. 딱 평지에 물도 많고 한데 딱 보고는 나 여기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롯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도요. 그렇게 먼저 선택할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야, 이게 어디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지를 먼저 위치를 아셔야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사해바닥이 이렇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 요단강 요 사해바닥 요 끝에 여기가 소돔입니다. 고모라, 소알.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평지에 평평한데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쪽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걸 또 택해가지고 처음에는 평지로 내려갑니다. 평지로. 자, 이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같은 이 지역은요. 해발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높아요. 높은데 700m 높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해 쪽으로는 점점 산이 낮아지니까 이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 가까운 쪽입니다. 높은 고지예요. 세상은 어떤 지역입니까? 점점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위치에서 점점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롯은 내려온 거예요. 평지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소돔으로 내려온 거는 700m 고지에서부터 점점 내려와가지고 물이 많고 평원이 내려온 거예요. 산에 무슨 평원이 뭐 있겠어요? 평지가 어디 있겠어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산에.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 요단 지역이나 요단강이 있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 사해바다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바라보니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것은 자기 눈에 좋고 그름에 있지를 않습니다. 롯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그게 물이 있든지 그게 산이든지 그게 있은 것이고요. 롯의 선택은 자기 기호에 맞는데 자기 눈에 만족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눈에 만족한 곳을 택해서 사는 눈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본 적 그러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자기 눈에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비옥한 땅이니까 이 땅이야말로 이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잖아요. 애굽 같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우리 육신의 눈에 선택하는 거는요. 처음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비옥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동산 같기도 하고 그 애굽의 비옥한 땅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만큼 세상이 살기 좋을 때거든요. 먹을 거 많고 편리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로 멸망당한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이 좋은 땅이 망하겠느냐? 그 생각을 하듯이 롯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있는 거 봤어요, 이제. 11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동쪽으로 가는 거는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동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건 서쪽이고 동쪽으로 가라는 거는 동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눈을 들어서 보니 본래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여기에 정착하면 좋겠다 한 곳입니까? 아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것은요. 자기 눈에 이게 비옥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뭡니까? 눈의 결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이 편리하고 좋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져 있고 건물도 멋있고 성가대도 멋있고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 멋있냐. 그거는 자기 눈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롯처럼 망한다고요. 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